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지방에 가면 특이한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너무 특이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볼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각상은 사진에 보이는 대로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발과 등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그의 손에는 칼과 저울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탈리아에 있는 다비드 조각상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동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조각상 밑에 있는 이 조각상의 이름과 설명을 볼 때 그 비웃던 마음이 사라지고 숙연해지는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각상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만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앞머리가 길고 무성하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며 나의 등과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또한 왼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일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며 오른손에 칼이 있는 것은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뜻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 동상의 이름은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기회, 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미리 앞에서 기다리다가 기회가 다가왔을 때 달아나지 못하도록 앞머리를 움켜쥐고 저울을 꺼내 달아보고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칼같이 결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 동상처럼 우리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간과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 사랑의 기회를 붙잡고 계십니까?
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바닥나고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껍데기뿐임을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신하들도, 바로의 신하들도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애굽이 망해가고 있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여전히 완고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 오늘 본문 드디어 마지막 재앙까지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종들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보며, 모세의 경고를 보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재앙이 내릴 것을 알려주시고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가서 재앙이 내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경고를 들은 후에 어떻습니까? 재앙의 경고에도 마음이 더 완악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보신 후에야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출애굽기의 재앙 패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단번에 바로를 치실 수 있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굳이 바로에게 가서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굳이 재앙 패턴이 10번이나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바로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애굽의 재앙을 너무나도 오래 참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가 영원히 멸망받고 저 밑 지옥에 가는 것보다 바로가 회개하고 애굽이 회개하여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전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로에게도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고 지금이야말로 너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서의 니느웨를 보면 너무나도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니느웨에게 가기 싫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걸려 고레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 사흘 길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루길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대충 선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돌이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주고 괴롭히려고 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은 당장의 죄인들을 향해 진노의 심판을 내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특별히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회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10번이나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다 발로 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기회가 무한정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고 하셨지 영원히 참는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본문 10번째 재앙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도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애굽의 죄로 인해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재앙을, 큰 울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며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는 분명 하나님의 죽음 재앙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고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개의 울음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금의 인기척만 들려도 귀가 너무 밝고 코로 냄새로 너무 잘 맡아서 조금의 인기척만 들어도 엄청 짖어대는 것이 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밝은 귀를 가지고도 짖지 않을 정도로 평안히 그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임하여서 큰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고통을 당하거나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심과 지켜주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죽음의 영이
문설주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곳에는 죽음이 임했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패스오버, 하나님의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장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 군에 있을 때 어떤 한 선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영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 뭐 벌써부터 하나님 믿어서 불편하게 사냐. 그 선임의 말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지금, 오늘 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최대의 무기가 내일 하자 같습니다. 회개도 내일 하고 순종도 내일 하고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기회를 이미 놓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은 내일을 기약하며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고 살고 또 다음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날을 승리하고 살고 승리하며 살고 계속 승리하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 뒤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물을 가리키는 단어는 프레젠트로 현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매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병마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는 성도님들 가운데 부작용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놓친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